고기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전문가인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그물을 던지는 수고에 비하면 번번이 헛탕만 치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시몬 베드로는 많이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마도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제가 시몬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일이나 신경을 쓰십시오. 물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인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몇 번째예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고 했는데 육지에서 왜 조금 떼기를 예수님께서 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고 예수님의 이 요청에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 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잖아요. 다른 배로 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서 떼기가 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배를 육지에서 떼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빨리 들어가서 씻고 먹고 자야지 아마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내 일이 잘 되면은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잘 안 됩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데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술술 풀려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건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기 고향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오후에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자기 아이를 찾으니까 자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을 다 뒤져봐도 아이가 없어요.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밖으로도 나가보고 막 교회 주변을 돌아다녀 보고 또 이제 지구대에다가 신고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모였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 두 부부를, 젊은 부부를 보고 집사님들, 우리 아이를 찾는 것이 시급하지만 지구대에다가 연락도 했고 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를 찾읍시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막 화가 나서 예배고 나발이고 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아이 찾읍시다. 지금 나가서 찾아도 아이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대에다 연락해 놨으니까 아마 교회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아이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고 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혹시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예배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목사고 뭐고,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배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 잡고 못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안 좋은, 아마 베드로의 기분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은 돈이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모은 물질이잖아요.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주인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들은 잘해요. 그런데 뭔가 포기하라고 하면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포기를 결단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여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천하니도 내 것이라고 주의 왼손 가슴에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생신이고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것을 제 것이라고 고집하여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런 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이 주를 위해 쓰렵니다. 반주 없이 2절만 우리 고백하십시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의 일을 멀리해. 다시 한번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천한 이 몸 주의 일을 멀리했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쓰신 이도 주님이라. 다 같이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아버지여 불충한 종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려.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쓰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삽시다. 우리 인생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긴장해야 돼요. 코로나19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19 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오래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위해서 몸부림쳐도 주를 위해서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합시다. 이제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성도님의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뭘 포기할 수 있어요? 헌신 예배 때 조금 더 헌신 좀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요.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포기해야 될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진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본문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부로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 씻는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참으로 여기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지난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잘 아는 바다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손금 들여다보듯이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기초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이 명령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능력, 이거 의지하지 않고 뭐 의지하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 가득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경험보다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상식보다 뛰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식과 지식과 경험은 소중하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에는, 내 지식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판단,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도 이제 처음 믿고 막 이렇게 신앙에 불이 붙은 사람이 더 포기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지식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왜? 뭐 성경도 잘 알고 이제는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넓어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요, 정말 포기를 못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없는 사람 뭐 없으니까 완전 두 손 들 수 있는 것이죠. 있으면은 이게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험을 너무 중요시하면 절대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의 어떤 경험,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상식, 이런 것 여러분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요, 두 손 들고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없으려면요, 아예 없어 내려가려면 바닥까지 다 내려가야 돼. 그래야 나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무조건 뛰어들면은요,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서 딱 붙잡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힘이 막 있을 때는 여러분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이 딱 잡으면 나요, 안 나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둘 다 죽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매년 우리가 여름 되면은요, 아들이 물놀이 하다 빠졌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마음이니까 바로 뛰어들잖아요. 그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지요. 여러분,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면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둘 수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요. 아직도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을, 그러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성도들에게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왜? 개입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보다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힘을 빼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요, 힘 좀 뺍시다. 내 힘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힘 좀 뺍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보자. 내가 몸부림쳐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정착도 하고 그 영혼이 성장해서 일꾼도 되고.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납작 엎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내 힘 남아 있으면요 정말 엎드리기 힘듭니다. 다 맡기기가 힘들고요, 다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좀 포기합시다. 힘 좀 뺍시다. 주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분 앞에 아뢰읍시다. 그분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합시다. 아직까지도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요,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잡힌 고기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이제는요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을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사명이며, 이 사명은 곧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명자는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사명자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가 아니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써도 자식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자식들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식 낳아놓고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자식 낳아놓고 도망갔다가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자식이 죽으니까 뭐 타러 와요? 자식 보상금 타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식 죽어서 보상금 나오니까 그거 타먹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은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참 시골에 가보면요, 누나나 형들, 특별히 누나들이요, 남동생이나 그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누나는 초등학교만 나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리고 그 부모님이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니까 엄마를 도와서 그 동생들 막 학교 보내고, 자기는 저 서울 나가가지고, 자기는 또 저 뭐 밑에 지방에는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가서 돈 벌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게, 그러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나라는 거예요. 내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을 위해서 가서 일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공장에 많이 갔어요. 뭐 방직 공장, 또 뭐예요? 미싱 하는 데 가가지고 시다라 그러지요. 그 일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자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러면서 시골에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명이 있으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 생계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진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사명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사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손에 물 묻히고 싶습니까? 누구는 여기에 더러운 거 묻히고 싶겠어요? 내 옷에 뭐 먼지 묻히고 더러운 거 묻히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아무것도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주여, 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복음 전하게 돼 있고요. 사명이 있으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쓰면서 막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정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이요, 달라진 삶,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전하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찾아다니잖아요. 덕정역에 나가보면은요, 신천지들이 이번 주 토요일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름 적어가면, 전화번호 적어가면서 이거 하나 딱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니 여러분,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가짜들도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팬데믹 안 나오는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잖아요. 모르는 사람 가서 딩동 벨 눌리잖아요. 못 오게 하죠. 그런데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잖아요. 우리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한번 찾아가십시오. 선물 사들고 가십시오. 그들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전화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저도 계속 전화하고 안 받아도 하는 거야. 안 받아도 문자 보내고, 일십 안 읽고 씹어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문자 보내서 전화해서 안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에라 때려치워라, 너밖에 없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자.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문자로도 날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정말 좋은 글귀라도 해서 보내주고, 왜 안 받아도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막 문 두드리고 벨 안 눌리고 그래 안 찾아가도 좋아. 내 주변에 안 나오는 영혼들에게라도 복음 전하세요. 그 영혼들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세요. 한번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가족들이 지옥 가도록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말해서 안 들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봐요. 그러면은 정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그 간절함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식어져 가고 있고, 한 영혼에 대해서 아이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고 영혼에 대한 여러분 막 큰 간절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싫어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핍박해도, 나를 죽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의 삶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삶이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입으로의 응답이나 우리가 신용이 아니라요, 주님 딱 말씀하시면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행위의 응답. 말로 아무리 하면 못하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로 야, 저기 가면 뭐 횟집 회가 맛있더라, 저 고기 소고기 너무, 그거요 1000번 만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딱 불러다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삶아 주면은 그 사람의 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요, 이때는 뭐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딱 나가면은요, 뭘 아멘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이고 나발이고 예수고 뭐 교회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또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또 나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게 사명자입니까? 그게 제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만 아니라 오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왜 안 드립니까?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가셔야 돼. 왜 예배 안 드려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날 사명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왜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합시다. 뭐 이거 안 되면은요, 이거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저도 막 가끔씩 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씨름합니다. 왜 안 되니까. 다다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뭐 성도들 예배 드리고 뭐 성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몸도 아프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나는 내일 합니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사명이 있잖아요. 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저들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그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새벽 12시 돼서 여기 나오고요. 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특별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 생각하면요,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문자 뭐 해도 전혀 반응 없는 성도들 생각하면요, 막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이런 몸부림, 이게 없으면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나오는 그 막 영혼들을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밥맛이 막 없어야 돼요. 뭐 그거 생각하면은요 잠이 안 와야 돼.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장님들, 목장님들 죄송하지만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팬데믹 전에처럼 하셔요?
왜 팬데믹 핑계대고 이제는 왜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명자가 목장 목원들을 잘 인도하고 케어하고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정말 찾아가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안 되면은 막 철야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은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함으로써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온 세상 구하려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전해야지요.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먼 곳에 나가서 내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라도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라도 내가 안 되면은 그들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서라도 그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